뭐 TV 제가 뭐 정해놓고 보는 TV는 없고 가끔씩 이렇게 좀 보는 것 중에 하나, 전체를 다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걸 가끔 봅니다. 근데 특징이 있어요. 여자들이 거의 없어요. 즉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분은 대부분 남자들입니다. 근데 가는 이유 중에가 대부분 건강 때문에 가요. 건강 회복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가는데, 또 한 분들은 세상이 싫어서, 사람이 싫어. 여러분도 가끔 그런 때 있잖아요.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가고 싶다. 내가 새라면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인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는데, 다윗도 어쩔 수 없이 자연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오늘 동굴에서 사는 다윗을 만납니다. 2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합니다. 오죽 갈 곳이 없으면 짐승처럼 굴로 가겠어요. 사람 사는 곳에는 내가 있을 데가 없구나라는 걸 확인합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사람이 사는 곳은 이스라엘 땅이든 심지어 적진 한복판인 가드 땅까지 자기가 도저히 어디 벗어날 곳이 없으니까 가봤지만 거기도 호랑이 굴이었어요. 정말 미친 척하고 그러면서 겨우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사일생으로 빠져나온 다음에 어디 갈 곳이 없으니까 사람 있는 곳에는 안전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래서 사람이 없는 굴로, 아둘람 굴로 갑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목동이기 때문에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어요. 아둘람 굴 자료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잠깐 자료 화면 보실까요?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 성지순례는 꼭 하세요. 성경이 이게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 이렇게 성지를 보면, 여러분 직접 이스라엘 땅을 가보면 구약 성경의 시계가 훨씬 친숙하게 펼쳐집니다. 그래서 저기는 아둘람 굴은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경계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드에서 아둘람 굴은 베들레헴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진 곳이고, 가드에서도 가까운 곳이고, 거기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여기 아둘람 굴이나 이쪽에 유대 강야 쪽으로 가보면 꽤 굴인데도 꽤 괜찮다. 물이 있어요. 일단 물이 확보된 곳이고, 그리고 사람들이 굴과 여러 계곡과 산이 있기 때문에 숨기에 딱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이런 양떼들을 치면서 익숙한 지형에서 아둘람 굴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혼자도 숨기기 어려운데,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먼저 첫 번째 온 그룹이 누가 오냐 하면 22장 1절에 보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사실은 너무 막내고 어려서 인정하지 않았지만 이락 국민 영웅이 됐잖아요. 골리앗을 무찌르고 왕의 사위가 되고 아주 정말 국가 인재가 되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런 내란범으로 반역자로 몰려서 쫓기게 되니까 가족도 무사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반역 집안이잖아요. 내란 세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에게 몸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가족들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다. 자기 혼자도 지금 피하고 숨기가 어려운데 가족들까지 지금 책임지게 생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가족이니까. 근데 또 한 그룹이 다윗에게 나옵니다.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보죠. 누가 나오는지.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다. 400명이 한꺼번에 왔어요. 물론 한꺼번에 다 오지는 않았겠죠. 그냥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요. 계속 찾아오는데 도움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후원자가 되거나, 그리고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재정적인 후원을 하고 힘이 될 만한 사람은 거의 없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그리고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원래 이런 이스라엘이 정상적으로 국가가 운영되었으면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가 없어야 합니다. 근데 사울의 지금 시대가 아주 나라가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던 거예요.
사울의 폭종 때문에 오직 다윗 하나 죽이기 위해서 온통 눈이 뒤집힌 미친 왕 밑에서 나라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환난당하고 빚지고 억울한 사람들, 이들이 다 사울의 학정 밑에서 살기는 어려우니까 다윗을 찾아서 몰려듭니다. 허균이 홍길동전을 쓸 때 실제로 이런 임진왜란 이후에 혼란한 세상에서 이런 정말 이런 정말 이상적인 국가를 건설하는 꿈을 가지고 허균이 쓴 홍길동, 그래서 광해군 시대에 썼지만 정조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썼다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할빈당, 가난한 자들을 살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가난한 자를 부욕해 만드는 그런 당을 만들고, 또 영국에도 보면 로빈훗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 그래요. 십자군 전쟁 때 유명한 리차드 왕이 3차 십자군을 이끌고 할 때 동생이 대리 통치자가 됐는데, 마그나 권리장전 1215년에 이런 권리장전도 만들고, 존 왕이 좋은 왕이 아니라 진짜 나쁜 왕이었어요. 그래서 무거운 세금과 폭정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살 수가 없어서 로빈훗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노팅엄에 있는 소우더 숲으로 몰려들면서 그들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일처럼, 다윗에게 사람들이 자기 혼자도 가누기 힘든데 400명이 몰려들었어요. 근데 올 때 이럴 수는 있잖아. 지금 제 입장이 여러분을 받아들일 입장이 못 됩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이러면 서로 위험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다 오면 거절해야 되는데 그걸 다 오는 사람마다 다 품게 돼요. 왜냐하면 다윗은 목자입니다. 선한 목자예요. 양떼를 위해서도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의지할 데가 없이 자기를 의지하러 온 사람을, 동병상련이죠. 자기도 똑같은 환난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어디 갈 데가 없다고 하소연하는 그들을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다 보니까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저는 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똑같은 동창이라도요,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결혼한 친구 입장에서는 결혼하는 친구가 아기 같아. 근데 또 아기가 없는, 결혼을 해도 아기가 없는 친구하고 아기를 키워본 입장에서는 아기 없는 친구가 아기 같아요. 근데 하나 가지고 쩔쩔매는 친구를 보면서 둘 셋 있는 엄마들은 아이고 그게 하나 가지고 쩔쩔매냐. 우리 교회도 벌써 아이가 넷이 있는 가정이 있어요. 지금 이게 집사람 웃고 있는데, 우리도 만만찮어. 우리도 둘 셋 되면, 근데 우리 넷인데 쌍둥이가 태어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할머니 할아버지 다 동원돼서 아기 키우고 있는데요, 지금 여유 만만해요. 4명이 어떻게 지금 괜찮아요? 근데 하나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힘들어요 목사님. 넷 있는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 있는 사람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여자는 약하고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이 꽤 유명한 사람들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셰익스피어도 그 말을 남기고, 그러면 레미제라블을 썼던 빅토르 위고도 그 말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챗 GPT 찾아보세요.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에게 이렇게 몰려들어서 정말 거절할 수 없이 받아들이다 보면서 다윗도 커지고 성장하는 거예요. 이때 상황을 다윗이 2가지 시편을 남겨놓습니다. 우선 동굴로 피할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상황에서 남긴 시편이 142편이에요. 볼까요? 시편 142편을 남겨놨어요. 첫 번째가 굴에 있을 때, 다윗이 굴에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살았어요? 그때 그 굴에 있을 때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냈다. 그걸 마스기 교훈으로 남겨놓았는데, 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 앞에 토로하면 내 우환을 얼마나 원통해.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3절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얼마나 기막힌 상황이에요. 오른쪽 왼쪽을 아무리 봐도 돌보는 사람이 없고 아무도 나 의지할 데가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셨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나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니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들으리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었는데 400명이 모여서 다윗이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신다, 거절할 수 없는 사람들, 물리칠 수 없는 사람들 받다 보니까 다윗도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우리가 우리 잠재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못한다는 분은 항상 못한다는 말을 해요. 못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근데 하는 사람은요 늘 저분이 지금도 짐이 많고 하는 일이 많은데 할 수 있을까? 이거 해보실래요? 그러면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하던 사람이 해요. 안 한 사람은 계속 안 합니다. 늘 안 해보니까 못하는 줄 알지만 해보면요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도 이 400명을 데리면서 자기가 점점 커지는 걸 확인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 정해요. 시편 57편에 이때를 이렇게 찬양해서, 그때 이렇게 사람이 몰려올 때 그거 어떻게 감당하셨어요? 마음을 딱 붙들고 하나님께 붙들어 맺지. 내 마음을 정했다. 시편 57편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또 똑같이 교훈을 남겼죠. 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그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중에나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수많은 비난들, 무수한 비난들, 아무 잘못도 없는데 다윗은 반역자다, 내란 세력이다, 막 이런 무수한 사람들의 모함과 악플들 속에서 다윗이 마치 이런 찌르는 창같이 활처럼 주변에서 사람들은요 잘 모르면요 무조건 부정적이 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해요. 좋게 생각했다가도 아니 그 양반이 그런 거야? 이상하게 좀 부정적인 말이 나오면 모두가 확신까지 더해서 나 사람 다 그렇지 뭐 그 사람도 그럴 거야. 그래서 대부분 부정적이 됩니다. 그래서 잘못한 사람이 없이요 그런 소리 들으면 억울하기 짝이 없어요. 근데 사람하고 다퉈봤자 소용없어요. 그럴 때는 사람하고 싸우면 그럼 사람들이 너무해. 그래서 세상이 다 싫어지고 미워집니다. 그래서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그의 마음을 붙들어 매고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전히 나는 지금 바닥에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은 1도 변하지 않고 하늘 위에 높이 계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걸음을 막고 그물을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곳곳에 걸음걸음마다 그물과 웅덩이가 있지만 실제는 그들이 빠진다. 7절부터 11절이 중요해요. 이게 마음을 딱 다잡는 붙들고 어떻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이 상황에도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시기를 원합니다. 동식 집사님 이거 찬양 나중에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나중에 좀 준비해서 해보세요. 영균하고 준비해봐라. 끝날 때 우리가 힘있게 한번 하자. 이거 유명한 찬양이에요. 또 우리 김진홍 목사님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 어려운 사람들 청계천에 철거되어서 저 남양주로 또 저기 화성으로 간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내가 내 마음이 확정되고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거 찬양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윗은 그럼 점점 성장합니다. 성장하면서 그의 믿음도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잠재 능력은 안 써서 그렇죠.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보배로운 존재들이에요. 최기동 할아버지라고 아시잖아요. 꽃동네. 그분은 정신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었고 신체적으로도 장애가 있는 분이었어요. 일제징용에 끌려가셔서 돌아왔을 때는 온몸이 참 정신적으로도 몸으로도, 그래서 이 구걸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구걸하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자기보다 더 기막힌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구걸할 힘도 없는 사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걸을 수 없는 사람, 병든 사람. 그때가 어려울 때니까 우리나라. 그래서 18명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자기도 매일매일 얻어먹기가 힘든데 18명을 하면서 옆에 거린들한테, 우리한테 부탁한 게 아니라 얻어먹는 사람한테, 야 그래도 우리는 얻어먹을 힘이라도 있지 않냐, 얻어먹을 힘도 없는 사람을 우리가 나눠 먹자. 그렇게 18명을 품고 시작했는데 지금은 여러분 오산에 가면, 음성에 가면 꽃동네가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 최고의 복지기관입니다. 이제 16,000평의 평제, 병원도 있고 우체국도 있고 어마어마한 요양시설을 가는 우리나라 최고의 굴지의 복지재단이 되었어요. 지금 돌아가셨지만 여쭤보세요. 어떻게 그 일을 하셨어요? 어떻게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얻어먹을 힘이라도 해서 18명을 버릴 수가 없어서 품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자를 하나님이 찾아서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 능력은 하나님께 있어요. 충성하면 힘을 주세요. 맡길 때 맡긴 것을 하나 감당하면 그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정확하세요. 감당할 만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 짐을. 저도 이렇게 보면 아내에게 감사하기도 한데, 신학교 가니까 하나님 막 밀어 주셔야 되잖아. 근데 막 제가 믿고 있던 우리 누님 큰 매형이 회사가 부도가 났어요. 1985년도에 50억 부도가 나면 엄청난 부도가 난 거예요. 부도 났죠. 아버님 쓰러지시지. 남동생은 군대 가서 너무 막 엄청난 얼차려 받고 정신 분열이 오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제가 다 떠안았어요. 시골에 있던 부모님 모시고 신학교 때, 그때 제 월급이 20만 원. 진짜 기가 막히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그리고 그 동생도 아무도 맡을 수가 없어서 제가 품었어요. 그때 제 아내가 고맙죠. 이제 그때는 결혼하기 약속했는데 막 그런 일이 터지니까 결혼도 뭐고 신학교 졸업을 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신학교 이제 막 89년도였으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을 때예요. 88년 말이었는데 아내가 이런 거예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니까 지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냐, 못한다 해도 할 결혼도 지금은 못할 판인데, 근데 1년 지난다고 당신 뭐가 바뀌냐? 바뀔 건 없지. 근데 혼자보다는 옆에 있으니까 힘은 되지 않냐? 아니 너무 힘들지. 그냥 결혼해 그냥. 그래서 했어요. 무모한 거죠. 무책임한 거죠. 이런 사위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89년부터 지금까지 어쨌든 형제들 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우리 어머님 지금도 살아 계셔요. 94세. 우리 집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날부터 함께 사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감당했을까?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감당한 게 아니에요.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른 길이 없었어요. 아내도 그랬어요. 어쩔 수가 없잖아. 어쩔 수가 없으니까 우리라도 져야지. 그래도 우리가 제일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사실은 전도 없이 우리 모든 집안이 구원받은 거예요. 다.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런 짐지는 모습을 보고 다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다시 하라면 못하죠. 지금 아니까 더 못하죠. 근데 그때는 다 방법이 없으니까 했는데 감당이 됐어요. 제가 안 미쳐 있잖아요. 그래서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충성하면 감당할 힘을 줍니다. 전 정주영 회장님 말씀 중에 기억나는 말씀이 뭐냐 하면, 해봤어? 뭘 하자 그러면 아유 안 됩니다. 무리입니다. 그 유명하잖아요. 여러분 조선소도 없는데 큰 유조선 건축하겠다고 그걸 냈대는잖아요. 아니 당신들은 지금 조선소도 없는데 무슨 수로 이 큰 배를 만드냐고. 근데 조선소 만들면서 배 만들 수 있다고.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돈을 아무도 안 빌려줘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을 영국 은행에 찾아갔대요. 근데 당신들이 배도 한 번도 만들어 본 적이 없고 어떻게 하려고 했는데, 옛날에 우리 500환짜리 화폐 개혁 전에 500환짜리에는 거북선이 크게 그려져 있어. 딱 갖다 놓고, 이거 우리 500년 전에 이 거북선 만든 민족이다. 믿거나 말거나 그랬대나요. 그리고 나서 그 조선소 부지 딱 보여주고 여기 짓고 갈 거다.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일으켜낸 거예요. 세계 최고의 이런 중공업 회사가 된 거 아니에요?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는 분. 그래서 항상 보면 안 하시는 분들은 좀 목사가 여러분 힘들게 하고 골탕 먹이려고 부탁하는 거 아니에요. 저분 할만하니까 이거 좀 하세요. 그러면 항상 못한다는 분요, 항상 못한다 그래요. 목사님 못해요. 힘들어요. 바빠요. 아니 힘 안 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힘들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죄송하지만 그냥 게으르고 노는 사람은 일 안 시킵니다. 일 잘 못해요. 바쁜 분한테 사실은 또 맡기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보면 하신 분들은요, 좀 무리다 싶지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러면 아유 무슨 일은 많지만 해보겠습니다. 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뇌를 다 못 쓰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신 뇌를. 그것도 요새는 정설이 아니다 그러기는 한데, 어쨌든 우리도 하나님 주신 걸 개발을 못하고 지성도 자꾸 개발이 되면, 나는 어릴 때는 공부 못했지만 자꾸 책을 읽고 책을 접하면서 자꾸 지성도 개발되는 거예요. 똑똑하게 태어나가지고 바보로 끝나는 사람 많아요.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도 공부 잘 안 하고, 공부 못하는 거하고 안 한 거하고 틀린 거예요. 안 한 거는 죄입니다. 그건 회개하셔야 돼. 공부 나 안 했다. 그건 죄예요. 못할 수는 있죠.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난 별로였다. 그거는 잘못이 아니에요. 근데 안 한 건 죄입니다. 회개하셔야 돼. 그리고 책을 어릴 때는 별로, 책을 자꾸 가까이 하면 우리 지성도 개발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감성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감성도 자꾸 이렇게 감성 지수를 개발해 가야 돼요. 좋은 음악, 좋은 예술, 여행을 하면서도 어디 맛집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행을 하면서도 이런 견문을 넓히고 내 감성적인 것들을 채워가면 우리의 감성도 훨씬 아름답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몸도 그러잖아요. 자꾸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이 근육이 발달하고, 운동을 약하게 태어났지만 운동하면요 건강도 해주고,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운동 없으면 40대 50대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는 쓰면 쓸수록 여러분 자꾸 더 하나님의 은사는 쓰면 쓸수록 더 풍성하고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억지로 무리하게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줄 때 내가 피할 길이 없다.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지만 이건 내가 피할 수 없는 일이고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그러면, 그때는 끌려다니지 말고 주도적이 돼야 돼요. 주도적으로 마음을 딱 정하고 붙들어 매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감당하면, 어느새 최기동 할아버지도 여러분 그 불편하고 가난한 데도 18명을 품고 살기로 결단했더니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해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도자로 믿음도 커지고 지도자의 역량도 커지고, 처음부터 나라를 맡겨서 경영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군대도요. 그래서 처음에는 줄반장부터 시킵니다. 분대장하고 소대장 시키고
중대장 시키고 대대장 시키고 연대장 시키고 사단장 시키고, 그러다가 나중에 참모총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죄송하지만 군대도 안 갔다 오신 분이 그냥 생활 지원병 하는 분이 국방부 장관 못해요. 모릅니다. 적어도 이끌어 봐야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차곡차곡 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주신 짐을 딱 지면 짐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다윗은요,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아요. 환경에 의해서 막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끌려다니는 드리븐 피플이 아니라 콜링, 소명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은 앞으로 이 일이 한두 번에 끝날 일이 아니니까 이때부터 다윗의 광야 생활은 10년가량 지속됩니다.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에피소드가 이 나중에 시글락까지 15개의 작은 에피소드들이 계속 다윗을 만들어가요. 이 광야에서 다윗을 빚어가면서, 이건 1, 2년 안에 끝날 일이 아니까 연로하신 부모님을 데리고는 우선 부모님도 힘들고 자기도 몸을 움직이기 어려우니까 피신을 시키는데 어디로 보내느냐면 외갓집, 다윗에게 있어서 모압은 여기 모압으로 피난시키거든요. 3절 4절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으로 나갔고, 아니 외국이고 모압도 이스라엘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데, 사실은 모압과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롯의 자손이고, 특별히 모압 사람 중에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바로 룻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이 모압은 다윗에게는 외갓집이나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들한테 안전할 때까지 여기 계시라 맡겨놓고, 그리고 본격적인 광야 생활로 일마다 때마다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로 결단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인으로 선지자가 합류합니다. 세 번째 합류한 사람이 바로 5절의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옵니다. 우리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나와서 기가 막히죠. 천군만마죠. 이제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떠나라, 머물러라, 이 내비게이션을 하나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함을 정확하게 인도해 줄 사람, 선지자 갓이. 이 선지자 갓은 평생에 다윗의 영적인 동반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도록 이때 합류했을 갓은 마지막까지 합류해요. 나단이라는 유명한 선지자도 함께 다윗의 영적 조언을 주는 지도자가 되는데, 이 갓이 조금 더 나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나단은 더 훨씬 젊은 사람이고, 그래서 갓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아마 어쩌면 상상컨대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이 갓은 사무엘이 보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선지 학교를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중에 정말 하나님이 부르시고 세운 이런 갓을 통해서 가서 다윗을 도와라. 자기는 갈 수가 없으니까 가서 다윗을 도와라. 그럴 수도 있었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이 보내서 다윗에게 있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갓을 통해서 합니다.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다시 한번 자료화면 한번 볼까요? 지도 자료 한번 보시면 지금 왔다 갔다 해요. 가드에서 아둘람굴로. 아둘람굴은 베들레헴에서 아주 가까워요. 20k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 모압에다가 부모님 맡기고 나서 헤렛 수풀로 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헤렛 수풀은 저게 아니에요. 훨씬 더 남쪽에 있습니다. 모압 미스베와 가까운 곳에 있는 그 헤렛 수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사람이 합류하는데, 이번에는 제사장이에요.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한 사람이 합류하는데, 20절 보시면 아이두베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이 아비아달이 다윗의 첫 번째 제사장이 되고 나중에 이 사독이라는 제사장까지 합류하게 되는데, 이 노비라는 마을에 살던 제사장 마을이
참극이 일어납니다. 다윗을 도와줬다는 이유로 사울이 끔찍한 만행을 저질러 노브에 있는 모든 제사장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심지어 이런 젖 먹는 아이들도, 젖먹이까지도 다 죽이는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건 정말 마귀가 하는 짓이죠. 지금 다윗이 지금 무리를 거느리고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울은 니들은 다 알고 내 아들도 지금 내통하고 있고 신하들도 내통하고 있는데 어떻게 한 놈도 나한테 다윗 소식을 전하는 놈이 없냐? 그랬더니 손들고 제가 얼마 전에 만나서 어디서 만나서 제사장 마을에 도액이었어요. 그러면서 가서 거기서 양식도 얻고 무기도 얻어갔습니다. 내란 동조 세력입니다. 그래? 다 싹 불러와. 그랬더니 이제 추궁하죠. 네가 다윗에게 지금 양식도 주고 무기도 줬냐? 그랬더니 너 내란 동조 세력이지. 그랬더니 아니요. 왕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아비아달.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22장 14절에 보면 왕에게 다윗은 같은 충실한 자가 누구입니까? 왕의 사위가 아닙니까? 왕의 경호대장 아닙니까?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국가 중대사를 나한테 물으러 온 게 한두 번이었습니까? 15절에도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 처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반역과 내란과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랬더니 16절에 아이도베라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들은 반역자들이고 반역 세력이고 내란 동조 세력이다. 용서 못해. 다 죽여야 돼. 그래서 신하들에게 가서 노베에 있는 사람 다 죽여라 그랬더니 아무도 손 안 대요. 이거는 왕이 미친 걸 알고, 그리고 정상적이라고 해도 이것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게 왕을 도우는 게 아니라 왕을 죽이는 일이라 아무도 이런 제사장들을 손대기 싫어합니다. 17절에 보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들의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하니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선을 넘는 일입니다. 제사장들이 혹 잘못 있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을 가두는 걸 좀 다 죽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아무도 손대기 싫어했어요. 그랬더니 도액이 명령을 합니다. 네가 가서 죽여. 그랬더니 스스럼없죠. 이 사람은 하나님도 이용하는 사람이고 예배도 이용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출세와 성공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예배를 이용하고 신앙 공동체를 이용했던 사람이니까 이번 기회에 사울에게 확실하게 내가 신임을 얻어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가서 제사장 85명을 죽이고 이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릅니다. 성경에 나타난 최악의 만행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미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은 거예요. 멸해야 될 아말렉은 살려놨어요. 두고 하나님의 원수요 이스라엘의 대적이니까 이번 기회에 뿌리채 뽑아내라 그런데 살려놓습니다. 싸워야 될 싸움 대상하고는 안 싸워요. 멸해야 될 세상은 제거하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혹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미 여러분 사울은 스스로가 멸망의 길로, 스스로가 심판과 저주의 자리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다윗만 없앨 수 있다면 하나님도 안중에 없었어요. 완전히 미친 거죠. 더욱이 이 순간은 사단의 화수인이 되고 사울의 몰락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은 어마어마하게 비참하게 끝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란 영광의 자리, 당대에 망합니다. 혼자만 망하는 게 아니라 온 집안이 다 망하고 아까운 요나단마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고 유일하게 생존한 사울의 가문은 무비보셋이라는 어린아이, 이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너무 급히 도망가다가 유모가 떨어뜨려서 다리가 장애를 평생 불구로 사는 무비보셋 한 사람 외에는 멸문지화를 당하는 일이 바로 이 사건이 가장 결정적인 결정타였어요. 자기 무덤을 파는지 자기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다윗에게 합류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2절 우리 함께 볼까요? 22절 시작.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 집의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은 나의 탓이다. 이런 일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죠. 근데 이렇게 그냥 내 탓이다 이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사건을 두고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우리 52편을 보시면 이때 그 아비아달을 위로하고 사람들에게 이 노베 참상을 위로하고 조사를 올려서 영원히 남겨놔요. 이 일에 대해서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포악한 자, 악한 계획 자랑하고 그런 쭉 지나가세요. 4절, 5절 시간이 없으니까 4절, 5절 간사한 혀요 너는 남을 해치우며 모든 말을 좋아하는도다. 자, 이게 그들의 문명 마지막은 지금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자기 눈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없애버리고 마음대로 세상을 주무는 것 같지만 반드시 망한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신다. 이게 믹담이에요. 교훈으로 남겨라. 이것이 얼마나 악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집안을 심판하는지를 남겨라. 그렇게 남겨놓고 그리고는 여러분 제사장이 합류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럴 수도 있어요. 저들은 그냥 이 세상에서 실패한 자들, 실패한 그룹들, 거짓대들, 아니면 강도대들, 반역자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선지자가 합류하고 제사장이 합류하면서 다윗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됐어요. 무엇보다도 내부자 입장에서도 야 우리는 실패자들인가? 우리는 반역의 무리들인가?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디 가서 강도짓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가? 그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므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서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의 토대를 이루고 나중에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시켜서 다윗 왕국의 가장 중요한 기둥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다윗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어떤 상황에도 최악의 상황에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게 됩니다. 23절 보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안전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다윗은 바로 21장만 해도 두려워하고 심히 두려워했어요. 두려워서 이리저리 쫓기고 짐승처럼 쫓기고 동굴까지 쫓겨갔던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나온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사울의 눈에 띄면 살아남지 못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무서운 시대 아닙니까? 살벌한 시대인데도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안전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께 굳게 붙들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이죠. 다윗이 이제는 정말 리더로 거듭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무시던 분도 지금은 좀 깨어나세요. 뭔 소리냐 다 몰라도 괜찮아. 이거 하나는 갖고 가셔야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졸리시면 깨세요. 정신 바짝 차리시고 앞에 뭔 말한지 다 안 잊어버리셔도 돼. 요거 하나 붙들고 가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어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이런 다윗이 어마어마하게 다윗도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당하니까 이런 능력과 믿음과 리더십이 자라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너를 지킬 것이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도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하면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이런 담대한 믿음,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한번 해야 돼요. 지금 집사님 좀 나오셔서 대표로 마이크 좀 주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예, 김동진 집사님 마이크 좀 주시고 내가 만민중에 우리 찬양 한번 하죠. 한번 일어서서 다 할게요. 일어서서 잠깐 일어서서
광고도 있고 이러지만 앞으로 일어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을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인자는 크고 주의 인자는 궁창에 일어나니 아버지 하나님, 주를 신뢰하고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는 말씀을 믿고 담대하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